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부터 제30년이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사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여차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그런 비전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이 회복되는데 정말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총독으로, 이제 어떤 공무원이죠. 최고의 공무원으로 이스라엘의 페르시아로부터 바사,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세계에서는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사의 어떤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있었지만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총독으로서의 지위보다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즉 느헤미야는 깨끗하게 했고,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고,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성품과 느헤미야의 삶이 그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기반이었다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모습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면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바사 지역에서 정식으로 임명받은 그런 유다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은 굉장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었고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었고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당연히 그 총독에 따르는 모든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익을 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오히려 내 돈 쓰고 내 헌신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대한 중차대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또 그 외에도 하나님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유익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도와주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그런 권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도 녹도 받지 않았다 했죠.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재직한 기간이 12년 동안이었는데 12년 동안 그가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써가면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 밑에 있던 그런 수하들, 그런 부하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돈은 받는 것은 물론이고 양식도 받고 포도주도 백성에게서 갈취했던 것을 봅니다. 그 하수인들도, 그러니까는 그 총독 밑에 있었던 공무원들도 백성을 압제해서 막 돈을 갈취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밑에 부하들도, 그 밑에 있는 관리들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새벽교회도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때로는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의 그런 부하들이 느헤미야를 따랐듯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벽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또한 다른 교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권세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권세와 욕심을 내려놓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죠.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다면 17, 18절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를 따르는 관리들과 유다 사람들이 15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 이방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면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닭이 그냥 적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이 각종 포도주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충당했습니다. 받은 것을, 그러니까는 누가 나한테 주면은 그냥 그거 내가 먹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베풀어도 훌륭한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총독을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받았던, 그러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받았던 그때 월급들,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쏟아붓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총독은 또 돈이 있었고 땅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많이 불릴 수도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도 이렇게 비난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국회의원 이렇게 있으면은 다 청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할 때 돈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2억을 썼다 그럼 4억을 번다고 한다는 거예요. 월급 빼고 또 이렇게 이권에 개입하고, 또 다른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저희 세대, 요즘은 모르겠어요. 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하게 되면 학생회장이 돈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하면 1년 동안 학생회장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중용차대가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축제를 하고 이럴 때 돈을 받고, 그렇게 돈 받고 이렇게 부풀려서 하고, 그래서 이제 회장들이 갖고 차를 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부정하게 하고 그렇게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돈 뒤로 빼고 돈 추가로 받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의 잘못이죠.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비전을, 느헤미야처럼 비전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것, 다시 말씀드린 긍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느라고 백성들은 이미 많은 수고와 노력과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노고를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 영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 백성들을 진심으로 그냥 불쌍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꼈던 겁니다. 너무나 아꼈던 것이죠. 진심으로 아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사랑의 감정이 그가 있었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자신을 학대하죠. 자신을 학대하는 게 지나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자존감 없는 것 같고 나는 힘든 것 같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조건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조건이 있건 없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보니까 이렇게 또 동천시에서 이제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여러분 마스크 꼭 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끼시고, 그 다음에 소독 꼭 하시고, 우리 중에 한 명 확진자 나오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전 건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어려우니까 아주 긴장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드시 마스크 하시고, 그냥 강하게 얘기하면은 성전 건축될 때까지 서울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에서만 계시고 직장에서만 계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능한 학교에서 회의도 있어야 되고 직원 회의도 해야 되고 아이들 전체 체포도 해야 되는데 인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발 좀 쉬겠다. 전교생 놓고 항상 제가 하거든요. 좀 쉬겠다. 교사 회의도 지금 이렇게 약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조심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먼저 결국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 성전 건축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지금 코로나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요. 자신에게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내가 솔솔수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하겠죠. 어제도 교회도 성전 건축원들이랑 교회도 같이 한번 가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몸은 앉아 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냐고. 그래서 딱 맞다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해도 멀미가 날 만큼 이것저것 막 생각해. 여기 전화해보고 저기 전화해보고 막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해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젯밤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저때 기도 제목은 40억 해놓고 기도하는데, 물론 이제 다음 주 때도 기도 제목도 이제 뺄 건 빼고 이제 또 늘 추가하면 추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놀랍게 전 영적으로 보여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만나기 원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신기하죠. 이게 지금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어쨌든 뭐 담임 목사니까 제일 앞서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했던 것이랑 거의 90% 이상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이제 우리 건축원들도 얘기도 해주시고 주변에 얘기도 해주시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연결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축회사 다 전화해 본 것 같아요. 다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전 그게 보여요. 영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시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연약하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만 나중에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사이즈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했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재정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 가지고 제가 원래 이만큼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동시에 하는 것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재정을 많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겠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칫하면 편협한 기도를 하겠구나. 자칫하면은 이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내 수준에서만 기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짜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출발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위치의 출발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첫 발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끝에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옆으로 갔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긍휼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아끼는 모습이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은 중요하고 가슴이 따뜻한 그런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동시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 앞에 저녁 때 나와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늘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인생을 50년 살았는데 60년, 70년, 80년 살아왔는데 이렇게 제 인생을 살면서 좀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했던 이런 일들을 좀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정말 얼마나 은혜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우리 새벽교회가 항상 모든 일의 마침에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하여서 낮아짐의 본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저의 기도를 총성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아마 좀 캐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복을
세상에서 주는 것은 복이라고 가능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은 딱 하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섬기는 거. 우리 가정의 복이 뭐냐?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후손의 복이 뭐냐? 자자손손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복은 사실 그냥 제 기도에서는 세상의 복은 사실 복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늘 가득가득 넘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것,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려놓는 것,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내려놓는 것에 본을 보여줬고, 백성을 불쌍히, 정말 백성을 아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도 헌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귀한 영혼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가게 해주시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인정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길을 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